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아주 쉬운 것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선택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주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왜 낳았느냐 묻는다면 낳고 싶어 낳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니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면은 자식이 성장할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성경에는 자식은 태의 열매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연세가 많아지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고 보살피고 또 효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에베소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수예배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천당 가서 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코로나 때도 잘 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 반도 채 못 나와요. 주일 낮에는 지금 현재 한 65%가 참석하고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어떻게 보면 거의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100% 회복이 될 거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쓰셔야 돼요. 사람이 시계를 왜 만들었냐 묻는다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지, 만약에 맨날 밑진 장사한다 그러면 시계 안 만들 겁니다. 사람이 시계를 만드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계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면은 하루 한 번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 2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지멋대로 돌아가다 안 돌아가다 하면 이거는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찬송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지멋대로 살고 죄 짓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시는데 어디에 버리시느냐? 인간 쓰레기장이 지옥입니다. 인간 쓰레기장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말이 게헨나, 이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가 뭐냐 하면요, 쓰레기장이란 뜻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쓰레기 태우는 장소가 있어요. 쓰레기 태우는 장소. 지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장 버리는 장소가, 다시 말하면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지었는데 마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이 사탄 마귀고 그 부하들 귀신들 아닙니까? 지옥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지은 곳인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죄짓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착역은 세상 떠날 때에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목적에 맞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그랬어요. 긍휼이 뭐냐? 심장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불쌍해라, 측은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비가 뭐냐?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함으로 가엾게 여김,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얻게 함, 그런 뜻이에요. 자비가 남에게 막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삶.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실 때에 참된 이웃을 말씀할 때에 강도가 나오잖아요. 강도가요. 강도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지 살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강도지요. 신앙인들이 강도처럼 살면 안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불쌍히 여긴 마음, 긍휼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비를 안 베풀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덕도 준 것도 없고 손해도 준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남에게 손해만 안 주면 된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었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내 형제처럼 나처럼 생각해서 자기 비용을 막 듭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병원비를 대주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같이? 강도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란 말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남을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 가족, 내 교우, 내 직장의 동료, 내 친구, 친척, 지인,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웃입니다. 외국 사람도 만나면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새 TV 광고에 보면은 기아 대책, 월드비전, 유니세프, 옥스팝, UN 난민기구, 희망터치. 여러분 지금 현재의 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프리카의 아들 돕기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이 동참해 돌라, 20,000원에 30,000원 동참해 돌라, 이런 광고가 참 TV에 많이 나옵니다. CTS에도 그렇게 나오고 CBS도 그렇게 나오고 일반 MBC에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기아 대책에 동참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이 나올 때에 그래도 나도 동참하고 있다 마음이 좋지만은 그런 것 하나도 안 하면 괜히 그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적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자비를 베푸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남부 시찰에 미자립 교회들을 좀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하면서 헌금한 것, 이 미자립 어려운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돕기로 해서 40교회 20만 원씩 해서 40교회를 이번에 하도록 했는데, 오늘 남부시찰의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락해서 차 한잔 딱 대접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조금 이게 개척할 때에 일어났던 일 좀 묻길래 대답하고 그 다음에는 예비를 드렸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좀 우리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좀 돌아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 궁의를 베푸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성품. 12절 중반절에 겸손과 온유와 그랬는데,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은 온유한 마음이 생활로 옮겨지는 태도가,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편하게 해주면 내 마음도 편해요. 남을 힘들게 만들면 자기 마음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의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참 괴롭히고 마음에 막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부모가 자식을 너무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으면 서로 겸손과 온유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맺어준 부부가 가장 한 몸인데도 이 부부가 서로 무섭고 겁나고 이 관계가 불편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면 교만한 마음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아멘. 교우들이 서로 만나면 막 행복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되지, 만나면 만났다 돌아갈 때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남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잔잔한 호수같이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사나운 사람은 거친 파도같이 마음에 막 갈등도 일어나고 파도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은, 호랑이 같은 짐승은 번식이 잘 안 됩니다. 토끼와 사슴 같은 짐승은 온유하기 때문에 번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토끼, 사슴처럼 호랑이가 막 번식되고 사자가 번식되면요, 저 산에 못 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나폴레옹이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온유한 자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데 겸손한데 그 사람이 승리한다. 교만하고 남을 막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까운 내 가족들, 내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아내는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남편은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졸고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갈 때 뭐라 그런 거니? 여보, 얼마나 은혜로 설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당신은 조느냐고 막 짜증을 부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물어가는 거니, 그래, 은혜가 어떤 건데? 당신 같은 은혜 받으면 나는 은혜 안 받아. 당신 같은 은혜 받으면 나는 은혜 안 받아. 은혜 받고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남편이 그래도 한번 따라 나와줬으면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데 막 짜증 부리고 좋은다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은혜 받으면 은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기도해가지고 데려 나왔으면 졸든 말든 한번 나와준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맛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저 기도가 무슨 소리인도 모르고 졸음이 올 수 있고요, 찬송도 못하니까 찬송도 지어볼 수도 있고요, 목사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 괜찮은데 귀에 들어옵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그걸 좀 이해하면, 온유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남편한테 짜증 안 부리죠. 돌아갈 때도 여보, 오늘 참 나와서 마음이 너무 기뻤다고. 여보, 다음 주에도 좀 나오면 어떨까? 이러면 얼마나 좋게.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 은혜 받은 성도의 언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사느냐 이거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서. 그래서 이 12절 하반절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그 다음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가슴에 불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남이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용서하면서 살면 평안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를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오래 참으면 인내인데, 많은 사람의 실패가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이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은데 참지 못하니까 성인할 때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 첫 번 살인자, 첫 번 가장 먼저 지옥 간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불신자의 대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순교자가 돼서 제일 먼저 전당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 엄마보다, 아담 하와보다도 먼저 전당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인내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필요한데, 부부 사이라도 친구 사이라도 교우 관계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이 용서하면서 사는 것. 감정이 대립될 때에 용서하면 화해가 되지만은 용서가 안 되면은 싸움의 불씨가 되고, 그것이 노회의, 총회의, 재판까지 올라와요. 교회 싸움이 만약 억울하다면은 노회 오고 총회 오는 건 괜찮은데, 사회 법정까지 가가지고 연세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새파란 젊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믿는 같은 교회끼리, 교인들끼리도 용서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총회 재판국에 있으면서 재판권이 들어왔을 때에 화해를 시키려고도 몇 번이나 화해 조정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왜? 나름대로는 다 잘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화해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건 용서 못 해가지고 용서 못 받으면 우리도 천당 못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뻘거벗었을 때에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용서가 되면 동생한테, 형한테 아버지 중 안 보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니까 막 형한테 나불 불고 동생한테 나불 불고 막 동네 막 나불 분 거죠. 요 사이로 말하면.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은 거 봤다고 한들 용서해 주면 저주가 안 나오죠. 노아가 하함을 저주해 놓고 나중에 얼마나 나는 내가 볼 때는 노아가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 하함이 저주받아 형제의 종이 되는 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함이 저주받아서 흑인이 됐습니까? 저주받아서 흑인 된 거 아니에요. 벌써 태어날 때에 색깔이 검었기 때문에 함의 이를 뜻이 검다는 뜻입니다. 저주받아서 검어진 건 아니에요. 저주가 뭐냐? 형제의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한 것이 이게 저주였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남 저주하며 살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속이 상해 막 자식을 막 저주하고 막 자식을 막 욕하고 피를 먹을 자식, 뭐 망할 자식, 망하면 가슴 아플 사람이 자기인데도 자기 입에서 자식들을 저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게 왜 그러냐? 넓은 마음을 못 가지고 용서가 안 되니까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막 상한 대로 막 집어 던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용서하며 사는 거,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니까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경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쓴 책에 나는 참기 위하여 많이 울었다. 참기 위해서 많이 울었다. 하루는 당회원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시정해야 될 것을 27가지나 적어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시정하고 이것도 시정해달라고 27가지나 적어가지고 당회원들이 그럴 때에 목사님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내 허물이 27가지밖에 안 됩니까? 좀 더 될 겁니다.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용서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경식 목사님은 성자 목사님 아닙니까? 한국이 나온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가지를 적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용서 못하고 내 교우를 용서 못하고 내 직장의 동료를 용서 못하면 누구를 용서할 겁니까? 원수까지도 성경에는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울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14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했는데 바지를 입었는데 띠가 없으면요 이게 내려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신앙으로 무장할 때는 진실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사랑의 띠를 띠면 바지가 안 내려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일을 힘을 얻어가지고 일할 수 있지만은 바지가 내려가면 남자고 여자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률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가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겸손, 사랑이 없는 국률, 사랑이 없는 온유, 오래 참음, 용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말씀 실천이 가장 약한 겁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소문을 냅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그 가게에 들렸다가 아주머니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어떤 설교 하셨어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하나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서 모르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고 나서는 저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외상값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전에는 막 찡그리고 막 와서 샀는데 사람의 얼굴이 막 밝아지고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지도 않았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봤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고 그 아줌마가 가게 주인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자, 16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리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릅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고봉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충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에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예물 드리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필존 목사님이 40세 이후에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이 통증이 자꾸 왔대요. 관절염으로. 그때는 아스피린이나 마취제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통증을 많이 겪으니까 그때에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관절염 통증을 앓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예, 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집사님이 묵직한 소리로, 목사님, 낫기 전에 아플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몸에 고장이 났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코로나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불행이 아니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을 찾는데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장의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자굴이 준비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번 하던 거 2번으로 줄이든지 1번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창문 열어놓고 하던 거 창문 닫고 커튼 쳐놓고 하든지 뭔가 할 텐데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묶어놓고 잡아먹지 못하게 하셨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다니엘을 끌어넣은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에 했던 사람을 넣었더니 뼈까지 부숴먹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자식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요 가족들을 만나는 게 반가운 거예요. 어떠다가 저 인간 만나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자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면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편이 허물이 때려도 허물을 덮고 고치도록 기도하고 아내에게 허물이 때려도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해야지. 그 허물 자꾸 들춰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안 덮어주고 아내가 안 덮어주면 누가 덮어줄 거예요? 교우들이 실수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안 덮어주면 누가 덮어줄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서영교회 와가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매달 구제비도 나가고 또 장학금도 지금 1년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먼저 하느냐 하면 다른 교회보다가 다른 성도 불신자들보다가 우리 교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구제를 하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친척을 도와야 되고 교우들을 먼저 돕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전도도 외국 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니까 먼저 내 가족 전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외국 가서 선교 잘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가족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도 되고 가는 선교사도 나와야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성도의 삶, 천국배에서 하나님 아들 딸의 삶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 겸손과 온유를 위해 성품을 가져야 되고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